우리 지난주까지 저희는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물가물하고 또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2021년 작년 5월 12일 송영광 목사님 설교로 시작해서 지난주 우리 8월 3일 이육 목사님 마지막 설교까지 해서 1년 3개월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생생하게 담겨진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의 발신자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그렇죠? 누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의 책이 아니라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상세히 증거하는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고 전파되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의 사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첫 시작, 첫 단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즉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대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둘 다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동일하다고 했죠. 데오빌로로 동일하나,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다면,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각하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없는 것, 그 차이인 것처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철저한 계급 문화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로마인과 유대인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이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각하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 원뜻을 살펴보면 가장 고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각하라는 호칭은 일반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고 총독 이상이 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에게만 쓰이던 호칭이 이 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각하라는 호칭이 붙는 사람이 딱 3명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데오빌로와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만 이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깍듯하게 호칭을 붙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호칭이 없이 마치 친구를 부르듯,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 데오빌로여라고 그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여 준 이 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가를 이전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상하 관계로 여겼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 자신의 형제로 누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데오빌로여라고 그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타내 보여줍니다. 당시 절대적이었던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또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복음으로 인해 허물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동등하며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인 중에 계수요, 정말 형편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과 죄인인 우리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그 은혜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은 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가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단어에만 별표를 체크를 해본다라면 어디에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증인과 성령입니다. 증인과 성령. 먼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증인이란 단어는 이 법정 용어로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이 없다라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둘째로 반드시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다고 한들,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고 한들 나만 알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만이 꽁꽁 싸매고 있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나만 들었고, 나만 깨닫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은 어쩌면 그 시작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뺀 것이 있을 때 그 끝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들 뿐만 아니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더하거나 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며 참된 진리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증인은, 법정의 증인은 입으로만 말하면 그걸로 다이지만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세 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생명,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감없이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까 어떤 단어에 또 표시를 했었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즉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하는 자, 증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님은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증인된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나의 열심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연약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때 약속대로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하게만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참된 증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